이 시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분별하여야 살 수 있다. 지구 축이 바뀐다면 어떠하겠는가? 지구의 축이 바꾸어지고 움직인다면 어떠하겠는가? 인간들이 아우성 소리를 내며 야단 법석이 나고 소리를 기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의 축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녹아버리고 따뜻하게 지냈던 나라들이 갑자기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추워질 수도 있나니 지구축이 바꾸어져 해일도 일어날 수 있고 지구축이 바뀌어진다면 지구의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지구의 축을 바뀌지를 아니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지구의 축을 바꾸시고 움직이신다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아우성이 날 것이다. 이제 세상 끝이며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아우성이 날 것이다. 변함없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갈 것 같이 생각되지만 만일에 지구의 축이 바뀐다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다. 앞으로 큰 변화는 오는데, 앞으로 지구에 큰 변화는 오는데 지금의 인간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보고 현실의 즐거움과 행복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는 자가 없느니라. 앞으로 큰 변화가 오느니라. 무서운 태풍과 함께 해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느니라. 바다가 덮쳐 육지가 바다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니라. 큰 변화가 지구에 오는데 오존층이 파괴되고 인간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날이 오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성공하는 사람들과 넘어지는 사람들,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산 자들은 영적으로 성공할 것이니라. 그들은 앞일을 알기 때문에 그 예언을 중심해서 미래에 대비하여 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재앙을 넘어가고 환난을 넘어 온전한 승리와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한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일이 있나니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니라. 주님 안에 사는 자가 성공할 것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마지막 때는 최고의 성공자가 될 것이다. 지구는 온전할까? 지구는 앞으로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황폐화되고 지구는 무섭게 변하고 찌그러진 지구가 될 수가 있느니라. 지금은 모든 산들이 푸른 산이지만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고 지나갈 때에 지구가 황폐화되어서 인간들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날이 올 수 있느니라. 지구에 큰 변화가 올 때에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될 때에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미리 준비하는 자는 성공한 사람이라 불리움을 받으리라. 넓은 의미에서 세계는 물질로 된 물이다. 세계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것이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세계의 모든 물질과 인간을 유물사관과 유물론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세계는 물질로 된 물이라는 의미에서 썩은 물이 존재하는가 하면 영생할 수 있는 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로 된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세계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근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고갈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한쪽에서는 썩어가고 있나니 그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영생할 수 있는 물이 무엇인가? 그 물을 통해서 인간이 영생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썩은 물을 마시는가 하면 영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육신의 물을 정화시켜서 마시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맑은 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는 것이다. 세계는 물질로 된 물이다. 인간도 70% 이상이 물인 것처럼 물이 썩었을 때 인간은 죽는 것이며 세계는 죽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물이 썩어가고 있다. 물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 인간의 물 자체도 지금 그 피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송할 수 없는 피가 되어야 하고 소송할 수 있는 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할 수 있는 물, 그 물은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영생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물은 진리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소송하기를 원하노라. 환경이 황폐화되면서 인간물들이 썩어가고 있다. 환경이 파괴되면서 시내와 강이나 바다가 오염이 되고 썩어가고 모든 환경 문제로 인하여 쓰러미 더미가 쌓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흙들도 썩어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물들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신이 썩어가고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썩어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로 된 모든 물질에 균들이 들어가고 있다. 세계는 다 물로 되어 있는데 물속에 균이 들어가고 있다. 인간의 피 속에 균이 들어가고 있다. 물로 된 모든 인간들에게 수많은 병균들이 침투하고 있다. 영적인 균이나 육적인 균이나 모든 물질로 된 세계가 균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의학자들은 어떤 균인가 계속 연구하고 그 균을 잡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균을 가려낸다고 해서 어느 한계는 될 수 있겠지만 무수한 균들이 나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까? 물로 된 모든 물질 속에 균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더욱이 인간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물질로 되어진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의 균들이 계속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계산이 없이는 그 균들을 뽑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그 균이 어디서부터 발생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저주의 대가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인가, 병마의 역사인가, 수많은 물질 속에 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균을 소멸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신경 속에서 신경을 쓰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대의 영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분별하여야 살 수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느냐고 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이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줄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물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영생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신령한 말씀인 것이다.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의 물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 시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무엇인가?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으로 살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이 5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신령한 역사를 그의 죄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 오늘날 죄된 모습, 오염된 모습을 드러내고 바로 정화시키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있을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신령하고 영원한 말씀을 얻기 위하여 영생할 수 있는 물을 얻기 위해서 찾아야 될 때가 지금이며 신령한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주의 종들이 변화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말씀인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영생수의 말씀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